제가 이제 특별히 또 이번 집회를 통해서 라도나 오스모 목사님의 어떤 삶과 사역이 무엇보다도 현장으로부터 나오는구나라는 것들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특별히 이제 아프리카나 남미 쪽에서 많이 오랫동안 사역을 하셨었는데, 아프리카에서 사역할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하고 눌려 있고 사로잡혀 있는지, 그 중에 이 얘기를 하는데, 이걸 진짜 보통 사람들은 믿기 어려울 정도의 좀 이런 얘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그만큼 얼마나 사람들이 가난하고 척박하게 살아가는지. 아이를 임신해 가지고 6개월 정도가 넘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애가 죽었다는 거죠. 기가 막히죠. 그런데 그거를 빨리 이게 수술을 해서 제거하지 않으면은 몸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수술 받을 돈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갈 수도 있다는 것들을 알면서도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3개월이 넘게 아이를 품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몸은 이제 계속 자기도 영향을 받아서 거의 죽을 것처럼 이렇게 이제 고통을 겪었던 거죠. 그러다가 소식을 들은 겁니다. 이런 집회가 있고 기적적인 치유가 놀랍게 일어난다더라. 그래, 그러면은 나도 이 문제에서 해결될 줄 않을까라고는 집회에 참석했는데, 자기가 아기가 살아나는 걸 느낀 거죠. 앞으로 나가서 간증을 하는데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놀라운 이러이러한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아이가 살아났는지 안 살아났는지. 그래서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하고 나서 알려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병원에서 확인을 받고 그리고는 이후에 아름답게 출산을 했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가난하고 얼마나 눌려 있고 얼마나 포로되어 있고 그렇게 눈이 멀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뭔가 그들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도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는 거죠. 오직 복음만이 해답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라는 절박함을 가지고 붙잡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 정말 가난하고 눌려있는 그 현장으로부터 이 복음의 능력이 꽃을 피우고 그 통로로 귀하게 쓰임 받았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게 되면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대체 어디를 향해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보고 계시고 포로된 자들을 보고 계셨고 눈먼 자들을 보고 계시고 눌린 자를 보고 계셨다. 우리가 아까 그 여인처럼 수술 받을 돈이 없어서, 그래서 자기가 죽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딱히 다른 해결책도 없다 보니까 그렇게 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또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죠. 아무리 그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지만 늘 이렇게 허기져서 뭔가 위로받을 공간을, 그리고 뭔가 자기 자신을 격려하고 이끌어줄 것들을 찾아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 속이 허하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늘 가난해져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우리의 주변에서 경험할 수도 있고 또 우리도 한때 그런 과정들을 또 통과한 시간들도 있었을 겁니다. 포로된 자들이라고 할 때 쉽게 얘기하면 중독됐다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요, 약물에 중독되어진 부분들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뭔가 집착하고 고집하고 그것이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것처럼 묶여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글쎄요, 이제 또 가볍게 얘기한다면 관종병이라고 이런 얘기도 하더구만요. 뭔가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도저히 어떻게 견딜 수 없는 이런 공허함을 느끼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뭔가 잡혀 있는 거죠. 그리고는 또 스토킹하는 사람들도 뭔가 이렇게 잡혀서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는 술이나 담배나 다른 여러 가지 어떤 중독들에 의해서 나도 이기지 못하는 포로된 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또 그런 포로된 자들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포로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북한 같은 경우는
이 강제 노동 수용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강제 노동 수용소에 약 한 20만 명 정도가 넘는 사람들이 그렇게 수용소에 갇혀서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약 한 10만 명이 좀 넘는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성경을 소지했다는 것 때문에 붙잡혀서 그렇게 강제 노동 수용소에 정말 짐승만도 못한 포로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눈먼 자들이라고, 이번에도 우리 라도나우스 목사님 치유 또 이제 그 시간에 녹내장 수술을 이제 바로 코앞에 앞두고 있었는데, 그때 그것을 믿음으로 취했더니 이 뿌옇게 보이고 이 녹내장으로 수술을 예약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게 깨끗이 사라졌다고 간증하는 분들도 계셨고, 또 보청기를 뗐다는 이렇게 간증하는 분들도 몇 분 계셨는데요. 눈이 멀어 있는 거죠. 육신적으로 눈이 멀어 있을 뿐만 아니라 딱 우리가 내적으로, 영적으로 눈이 멀어져서 내가 왜 사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삶의 참된 지혜와 방향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영적인 세계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며 돕고 계신지 도무지 알지 못하며 더듬으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을 주님은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품고 계시고 그들이 자유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9장 35절에 36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이 얼마나 고생하며 기진하면서 아주 빼짝 마르고 상처투성이인 들에 돌아다니는 양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보호받지 못하고 공급받지 못하고 인도받지 못하는 죄로 그냥 어떻게든 생존을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억척스럽게 상처를 견디면서 살아가는 인생들, 그것과 같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병을 치유해 주신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품고 계시고 그들을 향해 있는 것을 잘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게 되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행복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그들을 향해 있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행복하다.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내가 이때까지 자라오면서 먹었던 음식 중에 가장 맛있는 음식이 뭘까요? 그러면 이것도 맛있었는데 저것도 맛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지만 딱 한 가지만 꽂으라면 정말 배고팠을 때 먹었던 음식, 그게 가장 맛있는 음식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자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면 길이 없다고 여기고 그분을 붙잡고자 하는 자들은 행복하다. 그것이 진정 행복이라는 거죠. 우리는 돈을 많이 벌으면 행복할 것 같고, 새 집을 사면 행복할 것 같고, 여차여차하면 행복할 것 같고, 잠깐의 어떤 행복을 누릴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내 깊은 속으로부터 우리에게 만족과 행복을 주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다. 그들은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 21절도 같이 읽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12해 동안 하혈을 하면서 고통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유명하다 그러고 또 좋다고 하는 소개받은 의사들 돌아다녔는데 이 진전이 없이 계속 고통만 받았던 시절이 12년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피폐하고 인생이 무너졌겠습니까? 심령이 얼마나 많이 고통을 겪었겠습니까? 드디어 듣게 된 거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았던 사람들이 있다더라. 그게 그에게는 한 줄기 빛과 같았던 거죠. 그럼 나도 그분의 겉옷을 만지기만 해도 낫게 될 거야 라고는 그냥 딱 붙잡았는데, 그의 그 갈급한 마음, 그리고 그가 들었던 이 복음에 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반응에 주님이 역사하셨던 겁니다. 가난하고 갈급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마음과 눈을 향해 계시고 그들을 기꺼이 도우시는 분이죠. 제가 2009년도 7월부터 천안에 이제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우리가 이제 또 새로운 영혼을 얻기도 하고 또 연결된 영혼들이 또 연결되어 세워지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개척하고
바로 이제 소개받은 한 분이 계셨어요. 네, 그래서 소개받아서 약속을 해서 이제 그분 이제 매장에 찾아가서 하는데, 그분은 뭐 우리가 이제 소개받아서 우리를 만나기는 하지만 뭐 굳이 뭐 저희 개척교회에서 같이 생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거나 뭐 그런 부분은 아니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예의상 만나 주신 부분도 있고 뭐 이런저런 교제를 하고 어떻게 지내시는지 하고는, 아, 이분이 아직까지 충분히 마음이 열려지지 않았구나, 준비가 되지 않았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헤어지기 전에 혹시 뭐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물어봤더니 허리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허리, 그때 이제 협착증이 심했던 건지 디스크로 이렇게 고통을 받고는 자기가 늘 이렇게 통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저희가 라도나 오승호 목사님께서 이번에 또 치유에 대해서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항상 통증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진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일단 확인하고 나서, 아이, 그럼 잘 됐네요, 예,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데 기꺼이 이제 그거는 이제 받아들이죠. 그래서 일단은 정말 골반이 많이, 허리가 많이 아픈 경우들은 골반이 이렇게 틀어지고 척추가 이제 틀어진 경우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진단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똑바로 이제 앉아가지고는 다리를 이렇게 확인해 보면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봤더니 다리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한쪽이 너무 짧은 거예요. 다리가 짧은 게 아니라 골반이 틀어져서 이게 비껴간 거죠. 그래서 잘 됐다고. 왜 잘 됐냐면은 금방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또 치유를 선포했습니다. 쭉 자라나는 거죠. 이 자라나는 게 아니라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고 나서 움직여 보라고 했더니 통증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우와,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는 이제 이후에 이제 저희 천안교회에서 같이 이제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몇 개월 생활하시다가 또 이렇게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 의해서 교회 생활을 못 하고는 이제 연락이 끊겼는데 외국에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나중에 외국에서 돌아오셔서 그 이제 간증을 들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이제 외국에 가서 아이들 뭐 교육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지내는데 다시 이거 몇 년 만이었던 것 같죠? 몇 년 만에 이게 도져가지고는 이제 기어다니는 겁니다. 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화장실도 가지 못하고 기어다니면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처음 저희를 만났을 때 치유받은 그 기억이 나는 거죠. 근데 뭐 연락할 길도 없고 뭐, 그리고 자기가 이제 몇 년 동안 연락이 없었는데 또 이제 외국에서 뭐 어떻게 하기도 그렇고, 자기가 생각난 게 저희 그 천안교회 당시에 홈페이지에 저희가 좀 이렇게 어설프게 만든 거였지만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손을 들고 선포하는 그 그림이,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게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천안교회 홈페이지를 열어가지고 자기 애들도 보고 있는데 기어가지고는 그 모니터에다가 자기 머리를 이렇게 갖다 대고는 자기가 기도했답니다. 이 모니터, 이제 제 모니터에 제 손이 있으니까 제 손이 제 머리에 닿는다고.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돼가지고는 주님, 이제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한 거죠. 깨끗이 나왔습니다. 갈급한 10년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10년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죠. 그 여인이 내가 그 겉옷만 만져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관통할 것이고 나는 치유될 것이다 라고 확 붙잡았을 때 그 능력이 역사한 것처럼 하나님은 가난하고 갈급하고 포로되고 눌리고 눈먼 자들을 향해 계십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32절에 34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눈이 멀어서 소경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인생 가운데 얼마나 비참합니까? 다른 삶이 있다면, 내가 다시 한번 다른 인생으로 태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대체 우리 부모님이 어떤 죄를 지었길래, 내가 어떤 죄를 지었길래 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상처를 받으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뭔가 큰 군중이 웅성웅성하면서 지나가는 소리가 들린 거죠. 대체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예수라는 선지자가 지나가신다고. 그때 그가 들었던 어떤 얘기들이 있다 보니까 그냥 막 소리를, 자기 평생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나를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심정으로 이제 계속 부르짖은 거죠.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는 정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너의 가난한 심령에 네가 원하는 것이 대체 뭐냐? 그게 당연하죠. 주님, 저는 보고 싶습니다. 정말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주님 정말 보고 싶습니다 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나의 가정에 이러한 변화들이 있기를 나는 너무나 원합니다. 내 안에서 이 불안과 두려움만 사라질 수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기꺼이 내 발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변화될 수만 있다면 주님이 물으시죠.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정말 원하느냐?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대부분의 멘트들은 비슷했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많았던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기에 복잡하고 어려운 문장이 없습니다. 아주 그냥 단순합니다. 다른 어떤 열외라든지 다른 어떤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구하면 받게 되어 있고 찾으면 찾게 되어 있고 두드리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해도 안 되는데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내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붙잡기만 하면 구하는 자는 받게 되어 있고 찾는 자는 찾게 되어 있고 두드리는 자는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을 향해 계시죠. 하나님의 마음과 눈은 바로 그런 자들을 향해 계시고 그런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능력을 베푸시며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침례 요한의 때로부터 이제는 천국은 침노를 당하게 되어 있다. 이제는 천국이 우리 가운데 활짝 열려졌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천국을 노략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천국에 있는 보화들을, 천국에 있는 놀라운 그 은혜들을 우리가 마음껏 내가 원하는 만큼은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에 요셉의 때와 같이 이제 비유해서 얘기를 하자면 요셉의 곡식 창고를 그냥 확 열어 제꼈습니다. 흉년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는 뭐 자기 땅 팔고 뭐 보물 가져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열어 제꼈다고 한번 해봅시다. 사람들이 뭐 난리가 났겠죠. 할 수 있다면 그냥 자기가 준비할 수 있는 그릇을 가져와서 막 퍼담아서 갈 수 있겠죠. 천국은 그렇게 이미 우리에게 열려졌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이고 찾는 자들을 위한 것이고 정말 자유를 갈구하는 자들을 위해 열려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동일한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님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분히 임하시고 성령님과 하나 되어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사역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복음을 주길 원하셨고 자유를 주길 원하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길 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과 눈은 바로 복음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신 겁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기만 하면 그 가난한 인생과 가난한 심령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는 것들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새가족반에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배웠습니다. 뭐 여러 가지 긴 문장을 딱 짧은 문장으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구원에 관한 기쁜 소식이죠. 손 한번 올려보십시오. 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구원에 관한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거죠.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위치가 완벽하게 변화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본성이 완벽하게 변화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되신 거죠.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참된 자유와 옮겨짐이 완전히 이루어진 거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이제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것이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나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을 때 그게 기쁜 소식인 거죠. 나를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나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을 때 이게 진짜 기쁜 소식인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에 관한 기쁜 소식, 이것이 가난한 자들에게 들어가기만 하면, 가난한 심령 가운데 들어가기만 하면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것들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복음이 제대로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가정과 더 많은 곳에 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하나님은 마음을 쏟고 계시고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결국 그것을 위해서 자유를 원합니다. 죄와 사망과 마귀의 종으로부터, 그리고 이 세상에 사로잡힌 모든 것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얻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으니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교회 생활은 왜 합니까? 자유를 얻기 위해서, 자유를 더욱더 누리고 이 자유로 주님을 더욱더 섬기고 다른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거죠. 또한 주님은 바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은혜의 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잘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구약 성경의 그림대로 했을 때 이건 희년이죠. 50년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 이스라엘의 대회복의 해고 대축제의 해고 대자유의 해입니다. 그때는 빚진 모든 사람들의 빚이 탕감받습니다. 그리고는 종으로 팔렸던 사람들이 종의 신분으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잃어버렸던 기업, 땅이죠. 이 터전을 다시금 되돌려 받게 되는 겁니다. 50년마다 한 번씩 이루어지는 대회복과 대축제와 대자유의 날이죠. 얼마나 큰 자유가, 얼마나 큰 기쁨이 넘쳐나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히 임하시고 함께 하셨던 이유는 바로 이 자유와 이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선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주님의 마음과 눈은 바로 복음과 자유와 은혜를 향해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로,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음과 눈은 나를 향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삶을 재현하고 연장하는 자입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삶과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일하신 성령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왜요? 이제는 내가 가난한 자들, 눌린 자들, 포로된 자들을 향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흘려보내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내게 충만히 임하시고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그리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이 재현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이 연장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하게 될 것이다. 나를 특별히 믿는 자는, 나를 위해서 40일 금식하는 자는, 나를 위해서
뭔가 밤새도록 철야기도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자들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치유하고 예수님처럼 회복시키고 예수님처럼 그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무엇으로요? 그분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미 이루신 복음으로, 이미 주신 은혜로, 이미 우리를 쏘아 올리신 그 능력의 복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되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죠. 여러분들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습니까? 뭐 받았다고 하니까 받은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과 권세를 받았다는 것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회사에 무슨 이제 땅을 구입하거나 어떤 건물을 매입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때 사장님이 써준 위임장을 가지고는 내가 대리인으로 그 이제 서류를 떼고 그 계약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때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위임장에다가 사장님의 도장을 딱 찍고, 그리고 그게 위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인감 도장을 가지고 가서 이제 비교하죠. 사실은 인감 도장이 필요 없는데 위임장만으로도 이제 충분한데, 이게 위임장 도장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인감 도장까지 가져가서 이제 확인을 받고, 아, 당신은 바로 사장을 대표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이군요 하고는 이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인감 도장과 같은 위임장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예수 이름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냥 직인을 받은 거죠. 직인을 받아서 내 마음대로 도장을 찍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과 책임을 받은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신뢰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나를 신뢰하셨고 나를 통해서 나타날 변화와 열매들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을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결코 뭔가 좀 부족하거나 모자라거나 안 가면 조금씩 그냥 개선되고 있는 사람 정도로 여러분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뢰하셨습니다. 어린 애한테 위임장 써준 거는 도장 맡기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그만큼 나를 신뢰하시고 나를 통해서 나타날 변화와 열매들을 기대하시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가난할 뿐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잡혀있고 눌려있고 그런 눈먼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이런 메시지들이나 우리가 말씀들을 이제 접하게 되면 항상 많은 첫 번째 반응들은, 아, 내가 제대로 못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뭘 더 해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내 행동을 바꿔야 될까요? 이런 부분에 먼저 이제 집중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뭐 도움은 되죠. 내 행동을 바꾸고 습관을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바꾸는 건 좋은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원리와 하나님의 방법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그냥 있는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 나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자구나, 그렇게 부르심 받은 자구나, 나는 그런 자구나.
그리고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자구나,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구나, 그것을 사용하는 자구나,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그때부터 변화는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이 생각하거나 구하는 것보다도 더 놀라운 변화들이 주변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만 했는데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빛이 더욱더 밝아지고 등대와 같은 빛에 의해서 사람들이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내가 최소한 1명 이상은, 내가 2명 이상은, 3명 이상은 내가 말씀으로 그를 구원하고, 말씀으로 그를 양육하고, 말씀으로 그를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도와주는 제자 삼는 삶에 내가 반드시 열매를 맺히겠다. 왜요? 나는 그렇게 구원받았고, 그렇게 부르심받았고, 그냥 나의 존재와 나의 삶 자체가 그런 사람이니까 라고 여러분이 결단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열매들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향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과 눈도 향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 앞에서 그리고 나의 삶에 대해서 핑계치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의 놀라운 보물들이, 그 곡식 창고가 활짝 열려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가난한 자들을 향해 계시고 눌린 자들을 향해 계시며 그리고 포로되며 사로잡힌 자들을 향해 열려 계십니다. 그들이 갈급함을 가지고 배고픔을 가지고 갈증을 가지고 하나님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역사하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를 기뻐하시며 넘치는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주님은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님을 넘치게 부으셨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을 통해서 이 땅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듯이 이제는 그 동일한 성령님이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우리에게 임하여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과 책임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눈도 가난하고 눈멀고 포로되고 사로잡힌 영혼들과 그 가정들을 향합니다. 복음을 향하며 자유를 향하며 넘치는 은혜를 흘려보낼 것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문제를 해결하기에 급급한 인생이 아니라 나는 그 다음을 봅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재현될 것이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연장될 것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것이 진짜 나입니다. 이것이 내가 구원받은 이유이고 내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발을 딛고 나의 세상에서 걸어가고 있는 이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더욱더 나타나며 나를 통해서 그분이 행하셨던 삶과 사역이 연장되는 것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